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도덕법 10계명을 어떻게 신자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오늘의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항에서 10항. 도덕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고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이런 소제목 아래서 5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 율법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은 외형적인 삶의 정직함과 또 내면적이고 영적인 의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명백한 기능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과 의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잘못 믿었느냐, 참 무지하고 엉성하게 이렇게 믿었느냐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서 우리가 70,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볼 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지성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했느냐라고 하나님이 계산을 해본다면 80년의 세월 가운데 과연 몇 년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들이 될까? 참 의문스러워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골똘히 고민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된 저로서도 여전히 그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의도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삶은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의 붙드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위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위법이 되지 않는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를 관장하는 법과는 달라서 사람의 속과 겉을 모두 다 감찰하시고 또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온갖 죄악들까지도, 이를테면 정욕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탐심, 또 이런 남을 속이는 사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금지를 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저질러지지만 않으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제재하지도 않고 세상의 법은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도 날카롭게 감독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관여해서 영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까지도 모두 판단하고 감독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인간의 법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따질 뿐 은밀한 생각까지는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제재를 받는 일이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그 방향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들통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세상의 법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기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그걸 순수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금화를 헌금하고 보이는 그 의를 가지고 얼마나 정작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그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냔 말입니다.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은 순종과 거리가 멀지만 그걸 교묘하게 감추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외식을 행하는 일에 얼마든지 능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율법 앞에서 그런 마음을 속일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율법 아래서 드러나는 행위로 인정을 받고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율법 앞에서 행위로 얼마든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으로 그에 준한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고 율법은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해낸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인간들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과 지성과 의지의 총체적인 순종이고 나아가서 모든 육체의 부패를 씻어내고 완전히 영적이고 순전하고 거룩한 천사와도 같은 순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원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 율법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감독당하고 감시당하고 정죄되는 기능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비껴설 수 없고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온통 인간의 그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은 이렇게 들추어내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음을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걸 아는 게 왜 도대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율법의 본질적 기능을 분명히 이해해야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날마다 신음하고 절망하고 나는 백자가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리석은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해야 그 우울함 속에 그 곤고한 세월 속에 나를 함몰시켜 놓고 그래 지지부진하게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루하게 그렇게 무거운 율법의 정죄의 그 짐을 지고 지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을 정확히 그 율법을 두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마음의 죄가 발각됨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확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호소와 고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렇게 율법 앞에서 날마다 죄가 들통나고 드러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영혼의 진통을 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 더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이로구나. 오히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각이 점점 더 그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선한 동기로 어느 날 그 속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혼란스러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올바른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이 통과해야 될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 상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건강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의 상고한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결국은 그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란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영혼의 자유함을, 은혜 아래서의 그 영혼의 자유함을 절대적으로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핵심인 거죠.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행위만 아니라 그 영혼과 마음까지도 저격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미안하지만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수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실제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 음욕이 생겨난 것부터가 간음이다라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해석은 뭐예요? 네가 간음을 저지르지만 않았으면 너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설명 해석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 no, 천만에. 네 마음속에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딱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즉시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간음을 저지르는 거야. 네, 전혀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으신 거죠. 살인, 증오, 미움, 분노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마음에서 딱 그것이 발생하는 즉시 정죄가 될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서 그것이 죄로 딱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그 해석을, 관점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전혀 주님은 새로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보강하는 뭔가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오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그들의 외식을 꼬집어가지고 드러내시면서 실상은 율법의 정신은 이것이다라고 주님이 원래 그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재정의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셨고, 유대주의자들의 왜곡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율법에다가 새로운 걸 덧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의도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시킨 것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다가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신 것이죠. 율법이 이처럼 인간의 안팎의 모든 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낸다는 이 첨예하고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어느 곳으로도 그 율법 아래서 도망갈 수 없는 죄인들이 누구 앞으로 가겠어요? 누구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하시고
그러니 안으로 밖으로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대들이요. 누구에게로 나오겠느냐? 그대들이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느냐? 결국 주님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밝히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용도, 이 구약의 많은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언하건대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구약을 설교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해프닝이 왜 벌어지느냐?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진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으로 치부해버리든지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구약은 설교할 필요 없다. 율법은 설교할 필요가 없고 복음만 설교하면 된다.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잘못된 논리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더욱 증가되는 그 자유와 기쁨은 절대로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해설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8번째로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지침입니다. 율법은 말로 표현되는 그 이상의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이나 마구잡이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신자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율법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전한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율법적 해석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즉 문자적 해석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문자적 해석이란 말이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바로 세대주의나 신천지 같은 치명적인 이단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계명들 속에서 제유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좁은 범주 안에서만 계명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더 확대시키고 포괄적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유법이란 뭐냐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 그냥 무덤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람이 죽어서 묻힌 곳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유법적 개념으로 무덤을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돼요?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죽음을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함의되죠? 절망, 또 절대적 절망, 또 무슨 예를 들면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유법적으로 이 율법 계명을 해석하게 되면 비단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까지 몰아넣는, 그걸 다 망라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삼천리 금수강산 제유법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돼요? 대한민국을 금수강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그 단어가 상징하고 대표하는 다른 의미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접근할 때, 십계명을 해석할 때 그런 관점에서, 제유법적인 관점에서 십계명이 기록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더 집중함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 율법을 해석하는 가장 최상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각 계명을 주신 그 본래적 목적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명령과 금지를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계명에 담긴 진리의 의미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존귀케 함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자들, 이웃을 존귀케 함에 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모든 계명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델의 유전의 법칙을 아시죠? 그래서 백인과 백인이 계속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계속 번식을 해 나가면 그 백인과 백인 안에 있는 황인, 흑인의 DNA가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는 분명히 백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중에 흑인도 어느 날 나오고 황색인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노아의 방주에 개 2마리가 태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 2마리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종의 셰퍼드도 나오고 무슨 뭐 치와와도 나오고 말티즈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걸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유전적 DNA가 그 안에 다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같은 그 종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그 하위적 개념의 종들이 만들어지는 그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10계명은 10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도가 함축적으로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미워하고 혐오하신다는 것을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호불호, 하나님의 기쁨과 혐오, 가증이 여기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계명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자,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내가 지금 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 다 도둑질에 걸려들까요? 부당한 이익,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취한 이익, 다른 사람을 속이고 취하거나 폭리를 얻는 것, 독과점 뭐 등등의 모든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도둑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 계명이 그것을 말씀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고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올바른 해석은 그 반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칼빈은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가장 뚜렷한 이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 칼빈은 성경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다 하지 말라는 입장.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 성경에 기록도 안 된 거는 다 해도 된다. 루터와 칼빈의 성경하는 해석에 분명한 그 차이가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할 때는 기뻐하시는 것만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반대편을 생각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신 거에 반대는 반드시 금하시는 것으로, 율법이 일일이 그렇게 다 사사건건 그렇게 명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로움이다 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우리 삶에서 많은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 나는 간음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수도 없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과 금지의 바른 의미입니다. 선한 것을 명하실 때는 달리 악한 것을 금하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선의 대척점에 있는 악을 금하신 것으로 보아야 된다. 악한 것을 금하신다는 것은 또한 그 반대의 선한 의무를 명령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덕행을 칭찬하실 때는
악행을 정죄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고 악행을 단죄할 때는 그 반대의 선행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거짓말만 안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나 바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 의를 이야기해야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다, 옳다, 맞다, 틀리다, 법이다, 법이 아니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걸로 그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반만 순종한 거죠. 간혹 이러한 계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것은 율법에서 덕행을 논할 때 그 반대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덕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고 뭘 하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 염두해야 되는 것까지가 포함된다. 자, 율법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 사람 안 미워해.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 금령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까?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여잡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에 복종한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런 그 함정에 갇힌단 말이야. 난 그 사람 용서했어. 나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한 번도 그 사람하고 밥 같이 안 먹고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미워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럼 이 중에서 사람 죽여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 사람 죽여봤습니다.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계명은 다 나와 해당사항 없는 거야.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내가 뭐 강도질을 했어. 내가 다른 사람 뺨 한 대 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난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냐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까지 그가 부당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홀로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죽어가든 영혼이 죽어가든 육체가 죽어가든 방치하지 않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까지 그것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담겨있는 신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 한 계명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다 이 안에다가 담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무한히 우리의 삶의 순종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들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명들에서 제율법을 사용하신 이유 앞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제율법을 통해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닌 표현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죄악의 추악함을 가장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서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 뒤에 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여러 범죄 행위 중에 가장 악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그 아래 그와 유사한
모든 죄에 대한 혐오를 우리 영혼 가운데서 더 가중시키고 그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휴법적인 방식으로 십계명을 10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반목하는 거, 무관심한 거 다 이게 죄인데 그걸 일일이 다 명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그 덩어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금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죄의 제목을 딱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다가 이걸 다 담아서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계명에서 명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예? 뭐 간음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간음만 안 하면. 간음만 안 하고 그냥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간통법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간음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키라.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만 딱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럼 안식일 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방식으로 율법에 접근하는 신자의 태도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백날 주의를 지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바른 예배,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근처도 가보지 못한 사람으로 아예 그게 영원히 그렇게 종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모든 계명과 관련된 범죄들을 언급하시므로 그 특정한 죄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죄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대할 때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움과 반목과 증오라는 단어보다 살인이라는 강렬한 단어를 통해서 그 안에 이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의 군들을, 죄악의 종류들을 전부 다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심으로 금지를 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매우 바람직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가진 그 의미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확장시키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십계명에 피드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 구체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무지한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율법을 토파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순결에 진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도 무마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율법을 제휴법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다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계명 안에 이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이해를 통해서 더 정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신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정확한 로드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으나 이 율법이 거미줄처럼 쫙 촘촘하게 펴져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요? 그럼요. 이 거미줄 같은 구원의 율법의 율법의 이 정죄 아래서 절대로 네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켰어도 이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든지 이거를 지켰어도 이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게 인간이다. 그게 율법 아래서의 인간이다. 어느 방향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고 네가 뭘 한다고 해도 너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나는 이제부터 교회 출근해가지고 목사님하고 24시간 밀착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나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다. 일주일 동안.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죄까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성경만 읽어도 잠시 잠깐 머릿속에 뭔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여기서 대체 누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의 거울을 더 잘 닦아서 자기 영혼을 꼼꼼히 살피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성화에 진력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완전해질 수도 없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100%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더 십자가를 가까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 난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 바울이 이런 금쪽 같은 고백을 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 우리 마음으로 와야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늘어졌는지가 이제 어렴풋이 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그 고백이 정말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로구나. 응? 율법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앞에 그 한계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제나 그것을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